성도에게 주신 보다 적극적인 권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서는 이단과 비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이제 유다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당시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 보다 적극적인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 첫 번째가 2주 전에 보았었는데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였습니다. 20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외부적으로는 이단과 비진리를 잘 분별해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잘 건축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화 구원 혹은 건설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모태에서 갓난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를 보면 신비롭기도 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참 신기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그 아이가 그 상태 그대로 자라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고 무언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월이 가도 자라나지 않는다. 처음 믿을 때나 세월이 한참 지나간 뒤에나 성숙해지는 것 없이 그냥 그대로다. 그렇다면 그것 역시 정말 심각한 일이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자라나야 하는지, 내 자신을 어떻게 잘 세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보았었는데, 먼저는 여기 주보에도 제가 밑줄을 그어 놨습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자신을 세워 나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자신을 세워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왜 자라나지 않는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면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이 점점 더 변화가 되고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잘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 나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는 일생토록 자기 자신을 지어 나아가는 건축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지프로 자기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자기 집을 짓는데 마지막 날 불로써 그 집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시험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은 집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그 사람은 해를 받고,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온 것이 집을 한 채 짓는 것에 비유를 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일생을 시험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런 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한 것, 말씀대로
세워진 것, 그것만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내 마음, 내 뜻, 내 형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잘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자신을 잘 세워 나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타고난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것만큼 내 자신을 잘 세운 것이다. 이렇게 또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보다 적극적인 권면,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였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또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가? 20절 후반절부터 21절까지 세 가지 권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22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입니다. 자, 먼저 성령으로 기도하라. 네, 죄송합니다. 먼저 성령으로 기도하라. 바로 앞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 이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100% 육신에 속한 명목상의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른 것보다 우리 기도 시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기도 시간만 빼앗으면 그 다음에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 기도를 모르고 사는 신자, 이미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하는 일에 늘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 기도를 나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중요하게 볼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중요한 구절들이 연속되고 있는데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여야 한다. 그리고 다름 아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번역은 다르게 했지만 똑같습니다.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6장의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전신갑주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에베소서 6장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 말씀 바로 이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잘 세울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기도는 과연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실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방 종교에도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일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외치는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일 뿐,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교통하는 참된 기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을 벌일 때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50의 그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으니까 칼을 가지고 몸에다가 피를 내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떠들썩하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았고 무언가 막 뒤집어 엎어질 것 같고 당장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들은 단 몇 마디를 기도해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지. 그냥 입으로만 아무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한마디 한마디마다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에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의 반응을 느끼면서 서로 감정적으로 교감이 되는 가운데 말을 하는 것이지, 앞에 있는 사람은 아예 의식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잔뜩 늘어놓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지금 내 앞에 계심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느끼면서 내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느끼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된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혹 욕심대로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에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으니까 내 욕심은 점점 더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찾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49장, 이 찬송 할까 했었는데 이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이런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보면 제일 마지막 소절에, 3절 제일 마지막 소절에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그 다음 소절이 뭔지 아시나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이 찬송 마무리입니다. 우리 기도의 최종 결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나를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했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연약함인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연약함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욕심에 가려져서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구하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 욕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찾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어떤 권면을 주시는가?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물도록 자신을 지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물도록 자신을 지키라. 자, 비교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이 비교가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해야 벗어나게 할 수가 없다. 로마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구원의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사랑 안에 머물도록 자신을 지키라.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구원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자리에 머물도록 자신을 지키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와 자식 간에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 그 자체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호적에서 판다 그런 말 하잖아요. 불가능하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생물학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는 호적에서 파내는 게 법률상 불가하답니다. 이렇게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그런 자식과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식, 이 두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나의 관계, 이것은 무엇으로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면에 있어서는 신자마다 다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에 견고히 붙잡고 계신다. 28절에는 28절 후반절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손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견고히 붙잡고 계셔서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도 붙잡고 계시고 아버지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또 비교가 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비교가 되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붙잡고 계신다. 꼭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구절도 역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 자리에 거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 자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그렇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매를 많이 맞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많이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도 더 많이 누리지 못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너무 길지요, 그죠? 예.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사실은 말씀이 다 귀하지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 하시는 것은 간절히 고대하며 사모하라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고대하며 사모하라. 앞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셨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하셨는데 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해도 또 실제로 열매가 맺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대하고 바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심, 불쌍히 여겨주심이 긍휼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았더니 영생에 이르도록 그랬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이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신을 부지런히 잘 세우고 있다 해도 성령으로 힘써 기도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키고 있다 해도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는 주님의 긍휼만을 죽기까지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에게 주신 보다 적극적인 권면,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보았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권면, 2주 전에 지난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고 2주 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우리가 이 첫 번째 권면을 같이 보았었고요. 이어서 세 가지를 마저 보았는데,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과 실제 교통하고 교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의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내 자신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